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하고 또 42절을 따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고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마지막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득한 그리움의 기억 속에 묻혀져 버린 초등학교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6년 동안 내내 제일 기다렸던 게 여름이면 여름방학, 겨울이면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방학 숙제는 일기 쓰기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실컷 놀다가 개학 며칠 앞두고 한꺼번에 일기장을 써야 하니 똑같은 내용이 또 쓰고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그 내용인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리 쓸 얘기가 없었던지. 그런데 잠시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때의 일기장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들의 현주소는 지금 어떠한가. 그러나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사도들이 주님이 도구가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 나온 병약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를 지켜본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사도들이 조리 있는 답변에 더 이상 신문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한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계속 거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4장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광경이 바로 오늘 5장에서도 그대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짓밟고 유린하고. 그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삶의 반복이 아마 그들 자신의 세속적인 기득권이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호흡이 끝나는 날 이로 인하여 그 큰 징벌을 주님께서는 여러 번 미리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8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를 간다 해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릇 반복되는 삶은 의미 없는 통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 이보다 더욱 지엄한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은 사도들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독한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답변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똑같은 삶이 되풀이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되풀이가 진리와 생명을 위한 우리들 삶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 우리가 합독했듯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사자성어 비슷하게 일일 일생이라고 말한 하루가 일일이 내 생의 전부다고 일일 일생이라고 말하는 웃지마라 간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교주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란 나에게 죄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내 구주를 세상에 소개함으로 함께 제자가 되는 길. 전도는 설교가 아니고 목회도 아니다.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는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반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다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베푸신 크나큰 상급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다 모으면 결국 각자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설령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기장이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더욱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져져가는 신실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다지고 또 다져져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지친 영혼이 깨어나 새 힘을 얻게 하고 아픈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세상 속에 지고 가신 세상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